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가장 풍족하고 또 안정적인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가장 선한 상태의 그런 세상 가운데서 에덴 동산에서 풍족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금지한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과 하와 그리고 온 세상 만물이 다 함께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설교에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형벌인데 그 형벌의 원인이 바로 무엇이냐면 3장 17절 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듣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냥 소리를 귀를 통해서 듣는 의미보다 더 나아가서 이 마음으로 깨닫고 몸으로 복종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 게 무엇이냐면 이 아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분명히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아담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말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냐면 바로 아내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것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에 복종했다라는 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이 최초의 언약인 바로 선악과 언약을 지키지 못한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복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복종의 대상을 바꿨기 때문에 그 위와 같이 범죄하게 됐고 그 범죄의 그 죄의 그 형태에 따라서 이제 벌을 또한 받게 되었습니다. 하와는 첫 번째로 이제 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와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와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중반절에 보면요 중간 부분에 보면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본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어떤 축복의 말씀을 주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결혼하게 됐고 한 몸이 돼서 자식을 낳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신 그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원래 고통이 심하지 않은 그러한 임신과 출산의 가정이었는데 이제는 임신과 출산의 그러한 가정 가운데 큰 고통이 따르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축복이 고통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축복의 말씀은 우리가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임신하고 출산하는 그 모든 과정이 그렇게 고되고 힘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 이후에 그와 같은 이 축복이 이제는 고통과 어려움이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래 서로 협력하고 동등한 신분이었던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여자가 이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무엇보다 남편을 원하고 남편의 사랑을 이제는 갈망하는 소망하는 그런 대상으로 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형벌을 받게 됐는데 아담은요 사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직접 1대1로 맺은 그런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아담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7절, 18절, 19절에 그와 같은 형벌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전에 아담은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무엇인가를 어떤 음식을 소산을 얻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그러한 실과를 자신이 먹고 싶은 대로 원하는 만큼 다양하게 그렇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단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빼고는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금 아담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땅을 가꿔야지만이, 그리고 땅에서 나오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해야지만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인간은요, 이제 노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물론 노동을 아담은 하긴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동물의 이름을 짓는다거나 이런 아주 간단한 노동을 했는데, 이제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을 할 때, 여러분 심한 노동을 하게 되면 땀을 닦을 때 이제 땀이 줄줄 흐르면 이제 코까지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얼굴에 땀을 흘린다는 것은 이제 코 위에 땀이 맺히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땀이 흘러내리고 코 위에 이 땀이 찰 정도로 심한 노동을 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힘겹게 노동하고 거칠게 숨을 내쉬면서 그 중노동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그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냐면 즐거움과 소망과 또 하나님을 향한 영광으로 우리의 얼굴이 빛나야 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즐거움으로 빛나야 할 인간의 얼굴이 땀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고 또 찌푸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얼굴이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이와 같이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코끝에 이 땀이 맺힐 때마다요, 정말 우리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와 같이 심한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의 무게가 너무나 커서 우리를 짓누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기쁨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될 이 얼굴이 찌푸려지는 것을 볼 때 정말 이 죄의 짐을 누군가 벗겨주면 참 좋겠다라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 가장 본질적인 그런 어려움은 바로 무엇이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사람은요, 흙에서 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흙에서 지음 받았지만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와 같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과의 교류하는 가운데 온전한 그 사랑의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죄로 인하여서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죽음을 맛보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온 결과는 바로 영생이 아니라 죽음이 그 결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담과 하와에게만 그 죽음의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제 태어나는 이 후손, 즉 모든 인류에게도 이 죽음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그리고 인간 가운데 어떤 존재도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아담과 동일한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사실 그 개인이 혼자 죄를 지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인간을 대표해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와 같이 정말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그러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인간을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그러한 짐을 지고 가는 죄의 형벌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는 인간을 향하여서 이제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설교 두 번째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제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성도들은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의 소망을 또한 갖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우선 그들의 죄에 대해서 각각 형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제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셔서 그 죄에 대한 형벌, 그 대가를 인간이 다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대속의 은혜를 보여주시고자 이 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인데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인간이 타락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이 절망밖에 없는 이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 빛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요, 이제 여자의 후손은 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을 반드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를 파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또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요,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원시라는 단어를 한번 국어사전에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제 원시라는 단어가요, 이제 명사로 시작하는 처음, 또 처음 시작된 그대로 있어 발달하지 아니한 상태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원시라는 그 단어는 바로 무엇이냐면 시작하는 처음이고 처음 시작 때 아직 발달하지 않은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들에게 진노하시는 중에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요, 사실 2000년 전에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심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사건으로 또한 그 약속이 성취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요, 우리를 멸망에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이 구원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제 소망과 축복으로 승화시켜 주셨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마저도 축복으로 바꿀 만큼 크고 놀랍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무한한 사랑의 크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이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이것은 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이지만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이제 사단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또한 받기도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에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발 뒤꿈치가 상하게 되는 약간 경미한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단의 세력을 불과 유황못에 던짐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온전하신 그 승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 믿고 바랄 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존재로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눌 이 설교의 세 번째 소제목입니다. 복음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입니다. 사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시작하셨는데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사실 아직은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자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실 때 내가 어디 있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 아담이 변명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여자가 이 열매를 먹게 해서 내가 이 열매를 먹게 됐습니다라고 그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는 말을 쏟아부었습니다. 우리도 사실요, 이게 부부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아내의 말을 들어서 좋은 경우도 있고 또 남편의 말을 들어서 좋은 경우도 있는데 어쩌다가 한번 그 배우자의 말을 듣고 잘못되는 경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100%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에 또는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나와 함께 있는 이 배우자를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정말 이 여자를 통해서 이 남자, 즉 아담이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까지도 엄청난 이 죄악의 형벌을 겪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어느 것 하나 사실 소망이 없는 정말 그의 삶 가운데 정말 눈부신 희망의 빛을 바라보기보다는 어려움과 절망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관계가 온전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담은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오히려 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아내를 정말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단어가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0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의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여러분들 성경에 이 하와라는 뜻이 무엇인지 기록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지금 어떤 것이냐면 죽음을 선포했잖아요. 근데 이제 3장 20절에 보면요, 아담이요 동물의 이름을 지었는데 아내의 이름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3장 20절에 아내의 이름을 짓는데 그 아내의 이름을 무엇이라면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하와의 그런 단어의 뜻은 바로 무엇이냐면 생명입니다. 그는, 즉 아담은요, 이름을 선포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혼자서 속으로 생각하고 조용히 말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 널리 알렸다는 것입니다. 즉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요 이제 그 하와를요, 아내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이제 그 하와에게 당신은 나의 생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생명을 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귀한 존재로 그가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하와를 통해서 또한 이 아담이 범죄하게 됐고 육체의 죽음이라는 이 굴레가 쓰여지게 됐지만 이 영적인 생명은 이제 우리가 가지게 됐다는 것을 그가 분명히 이 하와에게 생명이라는 이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약속을 그가 믿고 또한 바라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활력이 없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러한 두 부부 관계가 어떻게 됐냐면 이제 활력이 넘치고 소생하고 정말 이제 생명력을 얻는 귀한 그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이제 부부에게 21절에 보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라라는 것처럼 인간의 범죄했을 때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치마였습니다. 근데 치마는요, 여러분 그 치마는 단순히 엉덩이 둘레만을 그냥 가리기 위한 그런 조그만 것이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21절에 이 옷은요 코트나 외투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로 몸 전체를 가리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쉽게 상하는 그런 무화과 나뭇잎의 그러한 치마가 아니라 질긴 짐승의 가죽옷으로 온몸을 감싸는, 즉 온몸의 수치를 이제 가리는 의복을 지어 입히시는 자비를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했지만 자비를 베푸신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은 마치 우리가 자녀들이 말썽을 많이 피지만 그 말썽을 일으킨 후에 이 자녀를 감싸고 어루만지고 이전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는 이 부모님의 심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또한 험한 세상에서 또한 살아가야 되는 이 인간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에덴 동산에서는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거나 또 사람이 동물을 잡아먹는 그러한 육식이 허용되지 않은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육식이 허용된 그런 상태는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육식이 허용됐었는데 지금 에덴 동산에 처음으로 짐승이 피를 흘리는 그러한 상태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위해서 짐승이 피를 흘리게 됐냐면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이 에덴 동산에 처음으로 이 짐승이 피를 흘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죄를 지은 인간을 감싸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이 이와 같이 희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짐승이 피를 흘린 것은 구약 시대에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희생 제사를 드려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그런 제사를 드렸던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장차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또한 이러한 우리의 그러한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런 희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피 흘림을 통해서 속죄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희생된 짐승의 가죽옷을 입음으로 수치를 가렸던 것처럼 이제 죄인은, 또한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죄의 수치를 온전히 가릴 수 있게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 앞에 또 말씀이 준비됐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이라. 아멘. 맞습니다. 이제 인간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온전한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죽옷을 만드시고 입히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또한 주도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아무것도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주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새롭게 그 산 길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정말 서로 원망하고 비난하는 그런 부부가 아니라 이제 생명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바라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소망하는 이 부부가 비록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가죽 옷을 입고 그 험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또한 복음의 확신과 또한 영생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희망으로만 끝나면 좋겠지만 단 한 가지 정말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인간의 눈이 밝아져서 정말 이제는 그 제약에도 온전히 그 모든 그 삶을 제약을 행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아니지만 3장 22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은요, 이제 그 제약을 알게 됐고, 제약을 통해서 그 자신이 이제 습관적으로 그 제약을 짓게 됐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다음에 창세기 4장이 나오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 그런 살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앞에서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복음과 영생의 소망과 그 복음의 확신이 넘치는 그 장이 이제 맞춰졌는데, 바로 한 장이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최초의 살인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으는 말미암아 인간은 알지 않아도 될 그런 것을 알게 됐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이 사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전에도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런 사랑과 은혜를 일단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제약된 속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이 제약의 지경도 또한 넓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을 마치면 좋겠지만, 우리는 또 이 예배당을 나가게 되면 또다시 우리 가운데 있는 제약된 본성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매일매일 이 사단의 그런 권세 가운데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보혈의 공로와 보혈의 능력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깨달아 알기 원하는 것은 특히 가족 가운데, 특히 배우자 가운데 잘못하고 또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가족과 배우자를 향하여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그 가족은요, 서로를 대할 때 당신은 나의 생명입니다, 당신은 나의 소망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관계의 그런 해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그 가정 가운데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소망과 생명이 넘치는 그런 단어를 내뱉는, 단어를 쓰는 그런 관계로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는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상태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향해서 당신은 나의 생명입니다, 당신은 나의 소망입니다 라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서로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